오늘 아주 색다른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뭐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놀기에 좋은 계절이에요? 아니면 일하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좋은 계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니? 그건 제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마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저러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위조가 성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조 화폐가 있고 상품권이 있고 여권도 가짜가 있고 수많은 짝퉁이 상품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가끔 통합니다. 그렇죠? 가짜가 가끔 통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위조가, 가짜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짜 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교인 되어서 하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비싸다 아니면 공짜다.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공짜다. 공짜. 구원은 왜 공짜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구원은 왜 공짜이어야 하는가? 공짜가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선행, 하물며 목숨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이지만, 구원이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공짜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지 아니하면 나는 그 구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을 요구한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도 놓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늘에 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이 공짜냐 이거죠. 이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공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집을 짓는 사람이 견적 내용대로 예산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아가는 임금이 내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예측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공짜인지 아닌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예산을 가늠해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승산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핵을 쏘아 올리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얻는 것이 무엇인지 트럼프도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온갖 것을 다 계산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구원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귀하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귀하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바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일까요? 아니면 비싼 것일까요? 공짜야. 그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려야 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다. 공짜. 솔로몬도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것이라고 이야기해서 헛것.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은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귀하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임에 틀림이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공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산을 잘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젊은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는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다. 이게 전부예요.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다. 법관이었다. 짧은 정보이지만 이 짧은 정보를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에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젊었고 부유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젊음이 부러워요? 부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게 자연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늙지도 않았는데 저도 젊었잖아, 그치? 김진욱 집사님 볼 때 얼마나 내가 젊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젊은 정말 제 아들 또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몇 살로 보여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기의 실제 나이보다 뭐 한 10년 젊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0세 사람인데 40살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죠. 야, 난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안 지나가, 그러지. 그쵸?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어거지로 그래, 그러면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런다고요. 나 같으면 밥도 사고 설빙에 가서 팥빙수도 살 텐데 결국은 식당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설빙 가서 팥빙수까지 얻어먹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자리도 가지고 출세한 사람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떠한 소식을 듣겠냐면 영생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영생을 설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에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하늘에 못 갑니까? 부자는 하늘에 못 갑니까? 하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찢어지게 가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부자로 살기로 원하신다라고 대답하신 집사님은 부자로 살고 있죠,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15장이나 28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꾸어 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자지게 가난뱅이로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기를, 그러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결코 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유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인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절에 대한 오해가 없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냐, 아니면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문제이냐. 많은 것이 문제이냐, 많은 재물이 문제이냐, 아니면 그 재물에 대한 그 청년의 태도가 문제이냐 이거죠. 왜 그가 우리의 기억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렇게 잘 나가는 출세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청년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앞에 온 그 사람이었지만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 청년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몰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떠나서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재물 많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은 슬픔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일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져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예? 정말 있어도 있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
가난한 성도들이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지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요한 성도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뻐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분명 저주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여러분들이 정령 알아야 할지니,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주관적인 감성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것은 확고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거 때 그에게 표를 던졌든지 아니 던졌든지, 혹은 그를 좋아했든 싫어했든 그 사람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당신의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확립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끄는 행정부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를 좋아하든 안 하든 문재인 대통령은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 행정부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제가 60km 이 제한 구역에서 제가 100m로 100km로 60km 이 제한 구역 그 존에서 내가 100km로 달렸어요. 당연히 잡혔겠죠. 알고 있습니까? 제한 구역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교통에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도로에서 시속 60km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정해 놓았죠?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때 교통이 이 나라 정부에서 만든 법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그 법규는 나와 상관이 없네요. 저는 현 정부의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일에 찬성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규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법은 여러분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벌금을 물 수밖에 없고,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은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은 우리가 그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다. 그래서 그분의 주 되심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여러분들이 깨어지든지 아니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가 가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 법관이 직면했던 문제인데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와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쵸? 세상에는 20억이 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이미 결혼했고, 어떤 여자들은 너무 늙거나 너무 어려서 곤란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결혼할 수 있었던 여자를 대략 전체 여자 수의 0.1%로 잡아보면 약 20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 명은미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청혼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날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사는 날 동안, 다시 읽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고 사는 날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죠. 그 순간, 이렇게 서약하는 순간 엄격히 말해서 저에게 199만 9,999의 가능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 굴복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선적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그 모든 가능성이 살아.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되는 순간 그 이하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선적인 자리를 내놓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올바른 대답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이제 그분의 권위 아래서 움직여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우선적인 자리에 영접했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달란트, 정신적인 달란트이든지 육체적인 어떠한 것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그분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천국문에 도착한 그를 천사가 가로막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물었어요. 너 누구냐? 그랬을 때에 어거스틴이 나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그를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어요. 꿈의 내용이에요. 꿈의 내용.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이 어거스틴이 아주 화들짝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다니, 예?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다니. 꿈속이었지만 정말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 꿈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냐,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돌이켰는지 아주 소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경험을 글로 기록했어요. 글로 기록했는데 이것이 어거스틴이 기록한 아주 유명한 책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 참회록. 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일화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 명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자는, 이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는 거룩한 사람은,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이러한 유명한 말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죠? 대답하지 않아도 맞죠? 교회를 재조직해야 될 것 같아요. 교인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서전을 쓰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는 하면서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이 참회록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졌던, 그리고 영생까지도 갖고 싶었던 이 젊은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의 뇌리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데
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때에 우리는 그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참 그리스도인 아니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고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다,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